오늘은 삶이 변화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처음에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죠.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이죠. 다 주중에 우리 큐티 하던 말씀입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네,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에도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같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이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적었죠.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굉장히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복음의 방향이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복음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들어가서 낮고 얕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것을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사실은 권력이 위에가 복음이 위에서부터 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법칙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제사장, 굉장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노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출신이 나오지도 않아요. 마리아 출신이 나오지도 않죠. 그냥 이름 딱 세 글자만 나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가 생긴다. 이 노년에 생기는 자녀보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가 생긴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가 생길 것이다 하자 그녀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3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권력가였던 헤롯이나 아니면 권력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 복음이 시작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머물렀던 세례 요한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은 조금 더 객관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2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권력으로 행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7절부터 8절, 9절에 이르면 여러 무리들이 이제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은 대충 들어도 기분이 나쁘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네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8절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조심해라. 이런 내용을 9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까 행동을 촉구했잖아요.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조건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나누는 거 좋지요. 근데 무조건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세리들이. 그러자 두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따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고, 세 번째 군인들에게 14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강탈이 뭐죠? 강제로 뺏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했다라는 말은 이 첫 번째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탈을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거죠. 즉, 이 세 번째, 급료를 받고 족한 줄 알라. 내 월급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고발하고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당시에 있던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무기가 있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고발하고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면 이 10계명의 9계명 그리고 10계명을 인 것을 대충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이웃들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했던 이 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개오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세리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삭개오를 통해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란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옛날에 뽕나무라고 하는데 요새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궁금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에 2절에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금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걷는 세금이 있고 이 세리들이 걷는 세금이 있었어요. 로마는 이제 직접적으로 로마에게 내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뭐 토지세 같은 경우는 로마에게 직접적으로 내는 것인데 그 외에 자질구리한 세금들은 다 세리를 통해서 냈어요. 누구도 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냈어요. 근데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같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조금만 걷어라 얘기를 하는데 로마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라 하면 조금만 걷어라 얘기를 해도 최소 10만 원은 걷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10만 원은 거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13만 원을 걷는 것이에요. 넌 13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러면 세리들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정직한 세리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죠. 정직한 게 돈을 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날도 이런데 옛날 뭐 더 재밌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그리고 또 세리장이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라는 표현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세리를 통해서 세리하는 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좋아했겠어요? 나라 팔아먹는 놈인데 더군다나 내 돈까지 더 잡칠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때 세리나 창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세리나 창녀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세리도 있었죠. 삭개오 장이에요. 세리가 삭개오가 세리 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내가 거하고 싶다.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감명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반은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속여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이 세리장 같은 경우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또 돈에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이었는데 반을 떼어주겠다 이야기할 때는 그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혹시 빼앗았다. 직업이 빼앗은 직업이에요. 빼앗았다. 네 곱절이나 성경에는 원래 두 곱절을 갚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곱절이나 두 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보면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결단한 것이에요. 굳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4배로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한다고 했고 예수님께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물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보자. 아까 뭐죠? 세리 요한이 얘기했던
그 것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구원받을 수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멀리하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한 것. 겸손한 것은 살펴보고자 하는데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건 역시도 회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가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며 내가 보여주며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 순서는 바뀌어요.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삶이 변화하려면이죠. 사람이 변하나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지요?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점점점 자기만 알고 나에게 더 유리하게끔 변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이 삭개오 같은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구원이 있었는지. 먼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선행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늘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 근데 이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우리 예전에 해변에서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깃발 꽂고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다가 보면 이렇게 무너지죠. 근데 그 성을 쌓았다가 다 이렇게 무너져서 평탄해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연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높은 마음, 낮은 마음, 굽은 마음, 험한 마음이 겸손하게 평탄하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내 어떤 나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하게 평탄하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zac개오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신가요? 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누구야? 문을 열지 않아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 때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먹고 같이 먹는 것이 뭐예요? 같이 산다는 건 아니겠어요? 같이 교제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도 되는 거지만 말씀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세 번째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맨 마지막 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창조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을 과연 누가 창조했을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쭉 올라가면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다고 했죠?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세리들에게는 또 뭐라고 하죠? 예, 거짓되게 부과하지 말아라. 거짓되게 돈을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급료에 받는 걸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참 쉽죠? 예, 말은 참 쉬워요. 그렇게 하라는 거. 말은 참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이 변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늘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새해에 어떤 결단이나 또 다짐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과 다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